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잊지 않고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더욱 의미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솟원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추수감사 주일 전에 했던 방식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장로님들께 배병과 배잔을 해 나갈 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배병과 배잔하면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드셨지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떡을 나눌 때는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잔을 나눌 때는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구원받아서 한 공동체 되었음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념이라고 했죠. 기억하여 지킨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기억하여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교회의 전통은 매 주일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형식화되다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행할 때 아무런 마음 없이 하는 거죠. 신앙의 고백 없이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경계를 하셨냐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죄를 범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통해서 그저 종교적인 나의 만족감만 취하게 된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는 죄라는 겁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매우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해갈 때 단순히 잔잔한 음악 속에 돌려지는 성찬 배병 배잔을 받아 먹는, 그리고 받아 마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살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멘 하면서 떡을 집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렇게 떡을 먹고 드시다가 목에 매어서 다음에 전달해 줄 때 캑캑거릴 수도 있어요. 급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충분히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왜요?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차분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이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성찬 예식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장로님들께서 아마 절반씩 나누어서 제가 장로님께 드리면 장로님이 그 다음 지체에게, 그 다음 지체가 그 다음 지체에게 이렇게 나가는데, 자, 떡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아멘.
하고 드시고 공손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잔을 마실 때 이제 익숙한 몸에 습관이 나올 수 있어요.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모양과 형식으로 하든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 되게 좀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익숙한 포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시간 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마시는 포도주는 알코올이 가미된 음료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상징을 믿음으로 받는 구체적인 내 인격적인 화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념한다 했을 때 핵심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긴 시간 소요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고 전달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나를 위하여 바치신 몸,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기억하여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체적인 행동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의 몸 위에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그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저쪽으로 가셨어요.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서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보라자매가 그 뒤에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들고 오십시오. 바로 배병하겠습니다. 뒤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들리도록 하세요. 고백을 들리도록 하세요.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성만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고백이죠. 그런데 성만찬에서 고백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새김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것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이걸 돌이켜보고 환기를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기초해서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참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약속된 기념은 단순히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감동 있는 순서를 짜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성찬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진행되는 예식이라도 자기의 진심이 없으면, 자기의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건 어떤 감동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뒤쪽으로 일어나서 뒤로 넘기세요.
다 아직 안 드신 분? 이쪽 가운데도 안 됐어요. 성을 했는가? 안 받았나? 중에 비입니다. 속상해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주여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다시 사심 늘 기억하여 나에게 들어온 이 구원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증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조나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일정을 보내시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해년마다 돌아오는 종료주일, 해년마다 나가야 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반드시 나가야 할 부활절 아침 새벽 예배. 징그럽죠. 그죠? 징글징글하죠.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안 나갔구나. 애초에 안 나간 거야. 뭐예요? 교회 전통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성탄절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성탄절과 함께 교회의 핵심 절기를 이렇게 들어봐라. 그러면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성탄절보다 더 강조해야 되고 더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절기가 부활주일이죠. 근데 이 부활주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고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지금 종려주일 때 들어가는 예루살렘이 몇 년 만이냐면 횟수로 2년 만입니다. 횟수로 2년 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2년 만에 들어가시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따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목을 씌워서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 때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지난 2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도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막 뒤따라올 때 오히려 도망 다니셨어요. 따르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더욱 부각이 되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난 2년 동안은 피해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 다니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있는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 그것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 직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게 이제 9절 말씀에 기록이 되면서 시작이 돼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는데 왜 보러 오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퍼졌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과 산 하나를 넘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고 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위치한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거쳐 올라오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은 예루살렘과 한 2시간 정도의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 입장에서 보면 산 등성 하나만 딱 넘으면 벳바게가 나오고 이 벳바게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면서 9절 말씀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 관습에 따르면 큰 무리,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숫자 단위로는 대충 최소 1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최소 1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인, 셀 수가 없는, 그걸 이제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예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먹이신 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함께 먹이신 그 인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인원에 대해 살펴봤을 때 남자 장정만 몇 명이 먹었다고 그러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몰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먹었잖아요. 5,000명. 근데 이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쫓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그때 최소 인원은 적어도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숫자 개념상. 오늘날처럼 숫자 개념이 정확한 라기보다는 큰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어떤 관용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왜 모여 있을까? 이 6월절만 되면 이제 각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모여들죠.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전쟁사. 그 유대전쟁사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주후 1세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70년 이전에 매 해년마다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을 그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얼마 모이냐면, 이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구라치시는 이런 표정을 볼 것 같은데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270만 명 이상이 모인다. 이거 봐, 안 믿잖아. 감이 안 오죠? 270만 명이 몇 명인지. 그렇죠? 근데 이것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왜 270만 명 이상이 모이는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6월절 올라와서 대속죄 이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1인당 한 마리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가족당 한 마리로 대표성을 띄어서 제물을 드려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족 인원 평균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10명당 한 마리로 제물을 드린다 치고 기록에 남는 6월절이 되면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숫자, 놀라지 마세요. 25만 5,300마리입니다.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집에 개 키워요? 개 한 마리 키우면 괜찮죠? 근데 한 서너 마리 키우면 어떻게 되죠? 진짜 빨리 복날이 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 본심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취소. 이런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유,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네.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서 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그 젖소죠. 젖소를 약 120두를 키웠어요. 집에서. 완전 부자였죠. 그러다 하루아침에 그게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는지 몰라. 어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없어지신 날부터, 소가 없어진 날부터 한 집을 나가셔서 한 7, 8년 만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다시 하신 게 뭐냐면 젖염소를 키우셨어요. 젖염소. 한 40마리 키웠어요. 굉장히 성질났죠. 왜냐면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가서 염소 끌고 와라. 그리고 염소 끌고 오기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풀 먹여라. 데리고 가서 이제 풀밭에서 이제 더 먹이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은 도시에 살아서 이런 거 잘 모르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
뚝가에 가가지고 풀을 맵니다. 왜 맬까요? 뚝 가지런히 정리하려고요? 아닙니다. 염소 먹이려고. 하여튼 걔들은 지들이 스스로 먹지 못하면서 왜 태어났는가 몰라. 인간이 먹여줘야 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 막 베어갖고 쌓아갖고 줘야 돼. 아, 이놈들 참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40마리 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개 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팔기도 하죠. 한 번 팔 때 뭐, 새끼가 나면 대개 최소 3마리에서 6마리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새끼들을 한 번씩 팔면, 뭐, 이렇게, 새끼들 염소 새끼들이 우글우글 했다가 한꺼번에 탁 하고 그게 목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글을 했다가 딱 뚫어주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짐승들이 많다?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저는 감이 와요. 이게 어느 정도 복잡한 건지. 사실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레위기 법에 의하면 제물로 드려질 양은 어떤 상태여야 되죠?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안 듣다 한번 탁 칠 수도 없어. 내가 그냥 집에 학교 갔다 와서 기분 나쁠 때 얘가 말 안 듣고 지가 막 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돌 던져버리고 한번 탁 발로 차고 그래요. 근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못해. 애지중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관리가 어렵겠어요. 근데 6월절 절기 한 번의 절기 때 드려지는 제물의 총합이 평균 요세푸스 주장이 좀 뻥이 될 수도 있어요. 설마 그렇게 될까? 그렇지만 드려지는 제물 고박이 평균 가족수를 대입을 한다면 270만이 허수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 270만이 예루살렘 성읍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학자마다 6월절 예루살렘 성내,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는 예루살렘 면적이 있으니까 최대 30만을 봐요. 그러니까 270만이 모였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드글드글하다는 거예요. 드글드글. 베들레헴, 벳다니, 벳바게 막 이런 데에 막 하다 못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여유가 있는 땅에는 다 순례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70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이 무리들이 소문은 기가 막히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이건 경험이 여러분 너무 도시에서 살아가지고 이 공감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읍내에 서커스 다녀왔다. 명절 때 동춘 서커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봐, 역시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공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소문일수록 기가 막히게 빠르게 돕니다. 서커스단 온다. 그러면 쫙 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평소에 생소한 일이나 특별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쫙 빠르게 퍼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주로 하는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추석 연휴 때나 그다음에 설 연휴 때 선거 기간과 겹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설 민심, 추석 민심 하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기와 맞물려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6월절 때 30세 되던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슨 짓을 벌이셨냐면 성전을 한번 확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약 8개월을 기거합니다. 그럼 뭐 했느냐? 성전을 확 뒤집어 엎고 8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줬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정결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6월절 때 이루어졌는데 6월절을 지키고 50일 뒤에는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리고 그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고 약 6개월 후면
초막절을 지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6월절부터 초막절 직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쫙 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되도록 6월절에 올라오면 좋겠지만 6월절에 못 올라오면 그 다음 오순절이라도 아니면 그 다음 초막절이라도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 속죄 제사. 온 가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퍼진 겁니다.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초창기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딱 들어갔을 때 나사렛에서 들어가자마자 나사렛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아니 예수가 그런 짓을 했다네. 얘 인정할 수 있을까? 야, 예수가 요셉 아들인데 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웃기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마을 어른들이 어떻게 결정하죠? 야, 걔 하는 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야, 그 고추 때부터 나는 봤어. 걔 어렸을 때 한 행동 나 다 기억하거든. 걔가 메시아일 리 없어. 걔가 하는 일을 믿기지 않아. 그래서 어떡하죠?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배척받는다라고 하는 선지서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거부하는 나사렛에 대하여 굉장한 아픔을 토로하셨어요. 근데 이 일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화두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신다면 뭐랄까 지금 한국 교회에 뜨는 이 신앙계의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목사님, 찬양은 어떤 단체, 뭐 이런 화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전주에 와, 그 찬양팀 온대 그러면 야, 이건 꼭 가봐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도 안 들으려면서 구경 가요. 왜죠?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완전 떠오르는 메신저가 되시는 목사님 왔다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별로 평소에는 말씀에 관심 없는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는 거죠. 왜요?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이에 이 화두를 딱 던져놓고 있었는데 이 화두는 어떤 화두였냐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만한 화두였죠.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선세이션을 일으킨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임하게 되면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증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제압당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귀신에 얽매여 있거나 병든 것은 그때 당시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주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절대 신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외적 증거가 그런 거라면 그 메시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또 이런 메시지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전하게 될 메시지의 핵심을 뭐로 얘기하냐면 평화와 회복을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분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초창기 약 8개월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죠. 수도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방문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어요. 알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게 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8개월이 딱 지나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까지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잠시 거쳤다가 바로 빠지세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아직 안 와요. 그래서 약 1년 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디로 가요?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외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환타지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예수님이 밤중에 물 위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고픈 시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딱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 한 번 했더니 끊이지 않고 음식이 나오네.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 배불리 먹었다 이런 표현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다 먹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식어를 굳이 배불리 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배불리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배 터지게 먹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떤 시대죠? 겨우 한 끼 먹는 시대입니다. 겨우 한 끼. 그것도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 뭐죠? 이건 엄청난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만족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해요?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 왕을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들이 쫓아오지 못한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리세요. 3개월 동안 딱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은 들어오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쉽게 못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방 땅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3개월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정확합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대인들처럼 6월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직접 본 사람도 있죠. 여기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막 나오는 거죠. 막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갈릴리 때처럼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위기 다릅니다. 몰려온 사람들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서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을까?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뭐 나라마다 다 관습이 다르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환영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60여 년 전, 그러니까 160년 되겠네. 160여 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몰라요? 알렉산더 대왕 하면 그 알렉산더 내가 얘기하지 다른 알렉산더 얘기하겠어요? 그 알렉산더 알죠? 그 젊은 나이에 겁나 능력은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정복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미안해 여러분 영화도 안 보죠. 너무 경건해서 영화도 안 봐. 아유 진짜 나같이 속세에 쩌든 목사는 어찌할꼬. 여러분 보세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인도 정벌을 갖다가 요절을 당하죠. 요절을 당하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팽창해왔던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그의 휘하 4명의 장군에게 통치를 맡기죠.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데 유대 지역은 누가 통치를 했냐면 셀루쿠스 왕조가 통치를 했어요. 물론 애굽을 통치했던 다른 왕조와 번갈아 가면서 약 2번 정도 바뀌어요. 통치 시기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셀루쿠스 왕조예요. 이 셀루쿠스 왕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압박을 받기 시작하냐면 새로 팽창해서 올라오는 로마 제국에게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서 사상의 통일을 시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의 핵심적인 신화는 여러분 알죠? 제우스 신화, 이런 제우스 신화 같은 신화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린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마카비 군대를 맞이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이때부터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리, 영광의 개선이라고 하는 뜻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 자체 흔드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심어져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로마의 속박에서 그 옛날 마카비처럼 예수님이 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흔들면서 확실하게 함성으로도 얘기를 하죠. 함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그러면서 그 다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그 말은 뭐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전략가로 맞이하는 거고 그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전제를 달고 있냐면 지금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맞이함은 당신이 앞장서서 로마와 싸울 때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라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겉옷을 깔고 막 가게 하시는 거죠. 열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무리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세요? 오늘 본 말씀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린 나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어린 나귀 타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실래요? 오늘은 종료주의니까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돼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자,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아니 스가랴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곤란한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따라 주의 부르시오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내 목에 오시며 공을 베푸시며 평사에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자기도 없고 나귀 상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람이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건데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평화의 왕이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의미는 핵심은 이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지만 그 평화는 전쟁으로 이룩한 평화가 아니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다. 사랑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평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입성하셨냐면 자기가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섬김으로, 즉 대속 제물로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죄로 인하여 긴장하는 이 긴장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화평케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정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 완전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조차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해결돼야 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지, 다른 모든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죠? 마카비아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또 한 부류가 등장해요. 그 부류가 19절에 나오죠.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고 뒤따라다니고 온갖 준비를 했냐면 죽이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건들 수 없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유대인의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까지 일한 거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죽일 수 없겠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쓸데없다. 여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어디에 주목했냐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이중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지금 보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평가한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를 담긴 거죠? 앞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온 무리가 따르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하나님 품에 들어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은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의 고백을 통하여 요한은 그 이야기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열렬한 환영, 이것이 금요일은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 그 큰 무리의 뭐로 변합니까? 고소로 변합니다. 정죄로 변하죠. 바나바냐? 예수냐? 했을 때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무리의 외침이 불과 5일 만에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말씀은 뭘까? 오늘 본 말씀에는 이 긴장이 있어요. 자,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긴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려나무 가지와 어린 나귀. 종려나무 가지는 무리들이 환호하고 무리들이 추구하는 이상.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유. 그죠? 세상은 예수님을 전쟁에 능한 신으로, 전쟁에 능한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그 말은 뭐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내 육신의 평안함을 이루어줄 존재.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이미 우리는 최근 2000년대의 역사에 이런 국민들의 선택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엊그제 큰일을 당했죠, 그분. 그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중고등학생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온 국민이 이미 이 정보를 몰랐으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분을 찍었죠? 그분을 선택했죠? 경제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에 다 뺏긴 겁니다, 마음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혹시 이렇게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곧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어떤 부분에 환호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갈망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열정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큰 무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욕망, 내 소망, 내 압박을 빨리 예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족쇄를 풀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고, 명예 되기를 원하는 거고,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우리의 그런 바램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을 묵묵히 갑니다. 또 긴장이 있죠? 어떤 긴장입니까? 종려나무와 어린 나무,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는 긴장이 있다면 두 번째 긴장은 또 뭐예요? 살아난 나사로.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살아났죠?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죠. 그죠?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가 부각되고 그 예수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했다.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 일의 원인을 예수 자체에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느냐? 예수가 살려낸 나사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만 하룻밤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바램은 사라질 거다. 이 바람은 사라질 거다. 이 긴장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폄하시키고 그 가치를 절하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하려고 결심하려고 할 때 동시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지. 주위 사람들이 야, 예수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런 우리의 간격을
예수님의 입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신앙은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복음의 능력만 임하는 게 아니고 방해의 능력도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보다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긴장관계에 있는 모습이 있죠. 환호하는 유대인의 큰 무리, 그리고 낙담하는 바리새인.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열렬히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아쉽게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답게 증거하는 공동체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꿈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거북해야 합니다. 외면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의 비수를 꽉 꽂고, 말씀이 내 생각에 부담을 가져오고, 내 삶에 어떤 제한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보인다면, 그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왜곡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믿는 말씀으로 바꾸어 받아들일까? 이 싸움이 항상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호수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인도, 보호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걸음을 걷게 할 거고,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도가 있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환호하는 종려나무 그 가지만 흔들 생각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걸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나도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이미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번 주일 아침날 나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났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늘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건강합니다.